이 계절은 언제나 바쁜 계절인 것 같아요. 12월 첫 주부터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대강절. 강림을 고대하는 절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대합니다. 뭘요? 강림을.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계절이 되면 또 우리가 나눔과 베푸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자 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유자차 하나씩 사가십시오.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군요. 뭔가 하면 항상 우리 매년 그랬습니다마는 저기 남해에 있는 창선교회 권사님들이 남해에서 나는 유자 썰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어쩌면 시중에 나오는 것보다 볼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검은 거 묻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해가지고 남해에 지난번에 여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2억여 원의 빚이 있었던 거 유자 팔아서 다 갚았답니다. 와우. 그랬는데 올 가을에는 유자 안 보내줄 줄 알았더니 유자 또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교회 선교한다 하는 마음으로 유자 하나씩 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에는 쌀포대 쌓아놓고 예배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미 왔어요. 다음 주에는 경기 미랄 선교단에서 성탄 선물 달라고 목록이 왔어요. 저한테 메일로. 다음 주에 나눠드릴 겁니다. 한꺼번에 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요. 왜요? 조금씩 나누며 베풀며 사는 거 훈련하자라는 계절이 또 이 계절이고요. 참 바쁘죠?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제는요. 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임직식이 있었어요. 일꾼 세우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다. 이런 의미들을 한 번쯤 다시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임직식 때 설교를 하셨던 노회장 목사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어떠해야 될까?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어떠해야 될까?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역시 안 넘어갑니다.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1월 달에 설교를 했어요. 2019년 1월 13일 날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서 성전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때 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이 성전의 두 기둥, 성전의 두 기둥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누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성전의 성전의 두 기둥은요. 성전의 두 기둥은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성전이 있고요. 그 앞에 이게 무슨 색이죠? 황동으로 되어진 큰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어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기둥이에요. 자, 그럼 이 성전의 기둥은 왜 세웠을까요? 지난 1월 며칠? 13일 날 설교를 했죠.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왜 세웠을까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이 기둥은요, 이 기둥은 확실히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떠받치기 위한 용도로 세운 건 아니에요. 왜요? 성전 바깥에 있다니까요. 주랑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21절에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웠어요.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떠받치는 용도는 아니라는 말이죠. 구조적인 역학적인 기능으로서 이 기둥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기둥을 왜 세웠을까? 저는 그때 그렇게 해석을 했죠. 왜 세웠을까? 폼으로. 기억나죠? 폼으로 세운 거예요. 폼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성전을 떠받치라고 세운 게 아니라 폼으로 세워놨어요. 왜 폼으로 세웠을까요? 왜 폼으로 세웠을까요? 이 기둥 이렇게 어리어리하게 멋있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기둥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호감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 앞에 서 있는 기둥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세워뒀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전의 두 기둥의 의미예요. 그것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기를 1월 13일 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긴이라는 이름,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성경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세워집니다. 내가 잘나서 세우는 건가요? 이 기둥 같은 일꾼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둥은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시키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이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일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요?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전의 두 기둥의 의미라는 거 2019년 1월 13일 날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를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작년 올 1월 달 설교 펼쳐보시면 나와요. 다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성전의 두 기둥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정말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폼으로 세운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기둥 같은 내가,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인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까? 오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전의 기둥은 어떠해야 될까? 이거죠. 성전의 기둥은 어떠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정말 그 폼나게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고서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을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은 어떠해야 될까? 이거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의 기둥은요,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의 기둥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 어디에 세워둔다고요? 성전의 주랑 앞에, 거기에 세워두는 거예요. 성전 주랑 앞에 거기 세워두는 거예요.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자리 지킬 거라는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He shall go no more out.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거라고요.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거라고요. NIV에서는요, Never again will he leave it.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They will stay there forever. 영원히 거기 머무를 거라고요. 어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성전의 그 자리, 성전의 그 자리, 그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있게 하셨나요?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일꾼들이 제사장 아니냐고요. 근데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니냐고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금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기둥 위에 뭘 기록한다고요? 어떤 이름 기록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대요. 자, 이 기둥 위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요? 뭐 세 가지인데 막 헷갈리니까 한 가지로 요약하십시다. 하나님 이름 기록하겠대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세워놨는데 이 기둥에 자기 이름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 이름 기록해요? 하나님 이름 기록해요.
우리가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딱 새기고서 그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봐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그렇게 불림받는다면 최소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저는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임직을 받았고 집사라고 불려진다면 마땅히 주일 오후 예배, 최소한 말이에요. 주일 대예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라고 되어진 그 예배들, 그 예배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적어도 권사라고 하면서 교회 바로 옆에 산다면, 멀리 산다면 자기 집 옆에 새벽기도 나갔겠지만 교회 바로 옆에 살고 있다면 적어도 권사라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탁 나오면요, 목사 마음이 덜컥해요. 아니, 왜 나왔지? 뭔 기도 제목이 있나? 그렇게 저를 놀래키지 말라는 말이죠. 권사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를 나왔는데 목사가 보고서 오늘 어쩐 일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동의를 안 하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인적으로 야단치나요? 개인적으로 야단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야단을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아이 권사님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왜 빠지셨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올 거예요. 왜 나와요? 인간적인 얼굴 보고 나오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설교 때 이야기해요. 깨닫는다면 정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자리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게 성전의 기둥이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전의 기둥 그렇게 세워둡니다. 성전의 기둥으로서 어떠해야 될는지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의 기둥은 어때야 될까요? 시작. 성전의 기둥은 보암직해야 됩니다. 성전의 기둥은 보암직해야 돼요.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몇 규빗이에요? 18규빗이에요. 18규빗이면 미터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규빗은 보통 45cm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한 50cm 잡으십시다.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래요. 저는 물론 조금 더 짧습니다만은 더 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50cm쯤 계산하기 쉽게 잡아보시죠. 그럼 18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18규빗이면요 9m. 9m면 얼마쯤 되죠? 9m면 얼마쯤 돼요? 3층 높이쯤 되려나요?
한 3m 높이, 한 층이 3m 되는 건물은 굉장히 높은 건물일 거예요. 예. 3층 꼭대기, 3층 옥상만큼, 3층 옥상의 난간만큼 돼요. 거기다가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합니다. 12규빗은요 미터로 하면 몇 미터예요? 12규빗 한 6미터 되겠죠. 6미터 정도 되는 기둥이면요 원주가 둘레가 6미터면 지름은 몇 미터 정도 돼요? 6미터 나누기 파이. 계산 안 되시나요? 파이는 3.1415. 그럼 대충 한 2미터 조금 모자라겠습니다만 지름이 2미터 되는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기둥들 중에 지름 2미터 되는 기둥 보셨어요? 요만큼은 150cm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기둥이요. 이게 기둥이요. 그 성전 앞에 세워놓은 이 기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름이 2미터가 되고 높이가 9미터가 되는 그런 기둥이에요. 그런데요 16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지장을 말해요.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얼마예요?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얼마예요? 5규빗이라. 기둥 머리를 5규빗으로 만든대요. 그 다음 절이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자 보세요. 기둥 머리에 지름이 5규빗이 되는, 5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2.5미터 정도 되는 큰 공을, 지름이 2.5미터짜리 큰 공을 기둥 위에다가 탁 올렸어요. 그럼 기둥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걸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거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그 다음 절이요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그 머리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석류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2줄 석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둥 머리를 둘러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석류가요 20절에는 200개래요 한 기둥 위에 석류가 200개를 200개의 석류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기둥 머리를 둘렀다고요. 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자 기둥 머리에 다시 백합화 꽃 모양의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기둥 머리에 있는 거물곁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자,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아마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모양이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크고 어리어리하게 만들었고요 저 머리 위에 따은 줄들 있는 것과 그리고 저게 사실은 공처럼 둥글고요 다른 그림을 보면 그 공 위에 백합화 꽃 모양 이런 꽃 모양으로요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모양들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 재봤거든요. 자료 재봤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커요. 이게 이 그림이 확실하려면요 저 제사장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 있죠? 저 제사장의 키가 한 2.5m 돼야 돼요. 그래야지 비율이 맞아요. 정말 이 기둥 멋있게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성전의 기둥은요 보암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돌로 지었어요.
처음에 성막은 천막으로 지었습니다마는 솔로몬 성전은요 돌로 짓고 그 내부는 나무로 장식을 했죠. 돌로 되어진 외벽 바깥에 이 황동으로 노수로 만든 기둥이 딱 서 있으면요 이렇게 색깔 멋있게 번쩍거리게 멋있게 폼나게 서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멋있는 이 아름다운 보암직한 이 성전의 기둥을 보면서 이 기둥을 보고 성전을 보는 사람들이 성전을 정말 호기심 있게 호감 가게 바라보게 될 거고 그렇게 그 성전을 꿈꾸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 기둥은요, 이 기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래야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보암직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직분을 받았지만 나는 내가 받은 직분을 숨기고 살 거야.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숨겨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비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게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성전의 기둥은 보암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자리를 지켜요. 성전의 기둥은 보암직해요. 그래야지 기둥으로서의 역할, 그 폼나는 역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성전의 기둥이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필요한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기둥은 깨끗해야 합니다.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는 나밧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15절이요.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서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쭉 나옵니다. 자, 이 기둥 뭘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이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성전의 두 기둥은 순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놋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것과 놋으로 만든 것의 차이는 뭘까요? 금은요, 금이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금은요 변하지 않아요. 녹슬지 않아요. 그 빛을 잃지 않아요. 그것이 금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는다.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해요. 놋은 어때요? 놋은요? 놋은 녹슬어요, 안 슬어요? 녹슬어요. 때 타요, 안 타요? 때 타요. 옛날에 놋주발 가지고 밥 드셔보셨습니까? 놋주발이요 때때로 이거 닦아주지 않으면 연탄재 저기 뭐죠? 연탄재로 닦죠? 때때로 닦아주지 않으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시꺼매진다고요. 그게 놋이에요. 그게 놋이에요. 근데 닦아놓으면요,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사실은 이게 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난다니까요. 이 녹기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 하면요, 깨끗하게 있어야 돼요. 이 성전의 기둥이 얼마나 어리어리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해요.
그런데 그게 반짝반짝 빛나게 비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그게 때 타고 녹슬어 가지고 시꺼멓게 변해 가지고 성전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을까요? 흉물스러울까요? 성전의 일꾼들이 그래요.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세워놨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보암직하지 않아요. 깨끗해야 보암직한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이런 장면에서는 아멘을 해야 돼. 깨끗해야 보암직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이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세냐, 이 재질이 금이냐 노시냐, 어차피 노시예요. 어차피 노시예요. 우린 금 아니에요. 때 탈 수밖에 없는 노시예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으면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보암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흉물스럽게 가로막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의 문제예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어떻게 깨끗할 거예요? 어떻게 깨끗할 거예요? 내 재질을 변화시켜요? 아니요. 내 재질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재질은 금이 안 될 거예요. 노실 거예요. 에? 오늘 깨끗하게 닦았어도 내일 되고 모레 되면 또 때 탈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죄들을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또 나 자신을 닦고,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빛나게 반짝거리도록 그렇게 씻어 나가는 거죠. 성전의 기둥은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할 때 보암직스러워질 거고요, 그렇게 보암직스러울 때 사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임직을 받은 일꾼들만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은 일꾼들, 이미 집사라고 불려지는 우리들, 정말 주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으며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보암직하게 그 자리 지키면서 서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